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또 시험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험이 지난 후에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준 일도 없다. 또 나는 다른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시험을 받은 일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시험을 받지요. 또 자기 스스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연 환경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또 시대 문화가 달라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에스키모 지역에서 처음 들어가서 선교할 적에 그 문화가 달라서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것이 하루 저녁 자기 부인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여자를 품고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호의를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가지고 이것을 설득하는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 또 뉴기니아에 있는 그 어느 부족들은 부모가 죽으면은 그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아니하고 그 시체를 삶아서 묵는다고 합니다. 귀한 부모를 어떻게 땅에다가 묻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시체를 땅에 묻으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못쓸 사람들이다 이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말레이시아를 선교지를 한번 탐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간 것은 어느 아주 깊은 산골짜기 오지에 그 부족들이 사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이런 마루가 있는데 마루 위에 아주 해골이 그냥 수십 개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죽으면은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 해골을 다 천정에다 다 달아놓는데요.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스러운지. 근데 또 거기에는 대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은 밤에 대나무 소리가 으스스한데 또 바람 부는 해골 소리가 부딪히는 거하고 그것이 걸맞아가지고요. 정말 귀신 나오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 문화가 달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시험이 잘 되는 사람이 있지요. 먼저 인격의 덕성이 불완전한 사람이 시험이 잘 됩니다. 뭐 별것 아닌데 그거 가지고 오해하고 토라지고 설축설축 변하면서 변덕을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성격과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골똘한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시험에 잘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하면은 시험 들지 않아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 시험 잘 안 들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은 시험 들어요. 그 다음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데 우리는 이 시험에서 나를 예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많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어떤 날 어떤 시험을 만났고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렇게 행하여서 그 시험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성경의 사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다윗과의 이야기고 그거는 아브라함과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만나면은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경과 우리의 생활이 이원론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니까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윗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병들면 시험이고 건강하면 축복이고 실패하면 시험이고 성공하면 시험이 아니고 도둑 맞으면 시험 들었고 선물 가져오면 시험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었는데 무슨 시험이 더 있겠습니까? 건강할 때 시험인 것이죠. 실패했을 때에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시험이 오는 것이죠. 도둑 맞은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선물을 가져왔을 적에 그것이 뇌물인지 선물인지 이것 받고 저 사람이 목사에게 뭐 사주었느냐 하고 입에 오르내릴까 안 내릴까 그때 시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이 칭기스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는 왕건이 918년에 창건해서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으로 나라를 개명할 때까지 474년간 한반도를 다스렸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일어난 칭기스칸은 중국을 점령하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1231년부터 28년 동안 고려를 침략해가지고 전국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고려는 그 후에 80년 동안 원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왕들은 원나라 황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나라, 부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원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왕들의 이름에 충자를 꼭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34명의 왕 중에 25대부터 충렬왕, 26대 충선왕, 27대 충수왕, 28대 충혜왕, 29대 충모왕, 30대 충정왕 6명의 왕이 원나라의 속국으로 왕 노릇했습니다. 이 원나라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과 터키와 지중해 남부와 러시아, 남러시아까지 동유럽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지배한 나라보다 3배나 더 넓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원나라를 세운 사람이 칭기스칸이었죠. 칭기스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덜치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하였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로 많은 10만 명, 백성은 어린이 노인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아니했다. 배운 것이 없어서 힘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칭기스칸은 자기 마음의 신념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생명의 멸류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막혀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 시험은 원문에는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박해에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 교육적 목적이 있는 시험이 도키모스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보겠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은 우리나라 그런 시험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페이라 조메노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유혹,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또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육적인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순종 여부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자, 하나님이 계명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파괴적인 시험, 마귀적인 시험, 멸망시키는 시험, 그런 시험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을 적에는 잠시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나의 그릇됨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 신앙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등학교 신앙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죠. 내 인격의 덕성을 온전한 덕성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춘향전 이야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잠깐 알지만은 제가 반복합니다. 남원에 부임한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광안루에 나가다가 그네 뛰는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춘향이는
천민 신군인 월매라는 기생의 딸이었죠. 양반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와 천민 춘향이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몽룡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습니다. 고을에는 신임 사또, 변사또가 부임을 합니다. 서로 부임한 변사또는 관기인 신분이 낮은 춘향이에게 수청을 달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몽룡이와 사랑을 약속한 춘향이는 변사또의 수청을 거역한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이 자원 급제해가지고 암행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초라한 거지의 형색으로 장모가 될 사람 월매 기생집에 나타났습니다. 월매가 이몽룡이 아주 출세하고 올 줄 알았는데 거지가 되어서 왔으니까 부박을 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자기 딸에게 가가지고는 이몽룡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춘향이는 마음이 변하지 않지요. 어머니, 장롱속에 가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낭군을 위한 그 옷이 있으니까 그 옷을 꺼내서 우리 낭군에게 주십시오. 새로 부임한 변사또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살펴본 이몽룡이는 남은 사또의 관정에 나타나서 암행의사 출두하고 외치잖아요. 변사또가 고랑을 사잖아요. 이몽룡이와 춘향이는 사랑을 이루게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약속이라는 코드와 약속을 믿고 절개를 지키는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시험을 참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이라는 코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기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춘향이가 유혹도 받았습니다. 변사또가 또 달리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진노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약속한 이몽룡이를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절개였잖아요.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 사랑은 가치가 없는 사랑이지요.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온갖 시험에서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습니다. 너희의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만민을 위한 복을 다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파괴적인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은 그 결과는 죄짓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병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옥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내 내면에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미혹됨이니, 이 미혹이라는 말은 그 낱말의 뜻이 낚시꾼의 미끼라는 뜻입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를 낚기 위하여서 미끼를 달아둡니다.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고기가 좋아하는 밥을 던집니다. 고기가 그 미끼에 입방아지를 하다가 필력 낚시에 걸리잖아요. 처녀 총각이 교제할 적에는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유부남이 유부녀를 꼬실래 할 적에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미끼를 던지면서 신경을 쓰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은 고기가 입방아질 할 적에, 그래서 물 위에서 찌가 움직이면은 똑바로 찌를 주시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다 씁니다. 드디어 고기가 걸렸습니다. 걸렸다. 그 고기를 끌어올릴 적에 낚시하는 사람은 소리를 느낍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죄짓는 곳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적에 마귀가 소리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미끼에 죄의 덫에 딱 걸렸습니다. 그때는 용납 못합니다. 코가 끼이는 것입니다. 그때 낚싯대를 잡고서 기쁘다고 웃는 낚시꾼의 그 쾌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낚시꾼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에게 미끼를 던져서 유혹하더니 마침내 나를 낚아챕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마귀가 소리를 느낍니다. 마귀가 이빨을 내놓고 승리했다고 웃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미끼를 즐기다가 작은 낚싯바늘에 걸렸는데 온 몸이 끌려갑니다. 결국은 사망을 이룹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욕심은 죄에 빠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가지고 싶고 너무나도 탐스러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그 욕망을 포기하려고 하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제가 주는 가장 큰 속임수가 그런 것이잖아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만 요란하게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넘어갔다면 눈 뽑힌 삼손같이 되는 것이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의 총공격이 시작되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죄를 노출시켜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 pleasures of sin. 죄에는 기쁨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죄 짓는 일은 신나는 일이에요. 죄는 쾌락을 동반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입니다. 죄를 짓고 거기에서 오는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2개의 병을 보이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중 한 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둘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여 마신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마. 청년의 눈앞에는 산더미같이 쌓인 돈다발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그러나 한번 행운이 따라서 독약이 든 병을 택하지 않고 꿀물이 든 병을 택한다면 평생을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어. 확률은 반반이야.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개를 딱 잡아서 마셨습니다. 꿀물이었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때부터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불편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이 스스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 더 도박을 하면 아니 되겠느냐고. 생사를 거는 모험을 또 한 번 하겠다? 좋지. 사탄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다시 두 개의 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동약, 하나는 꿀물. 둘 중에 한 병을 잡아야 됩니다. 청년이 생각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잡는데 손이 벌벌벌벌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를 딱 잡아서 마셨습니다. 재수 좋게 또 꿀물이었습니다. 이제 청년은 돈이 없으면 성실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행운이 따랐는지 항상 꿀물을 택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이제 60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것을 잡을 것인지 그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을 택하여서 마셨습니다. 역시 꿀물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여유있게 웃으면서 남아있는 나머지 한 병을 사탄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던 병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준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네 영혼을 찾아오라는 염라대왕의 분부를 수행하였다. 사람이 태어나서 돈과 향락으로 망가진 너는 나의 하수인으로 살았지. 너는 이제 지옥의 염라대왕 앞으로 가야 된다. 그 뒤에 사탄의 말이 이 할아버지를 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기절시켰습니다. 마지막 병은 내가 마셨어. 너에게 약속의 돈은 줄 수가 없지. 그리고 사탄이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돈, 여자, 편하게 그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노인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내고 그의 영혼은 염라대왕 옆에 지옥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 다음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원시향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죄의 독침이 나를 쏘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망이 따라옵니다. 나를 불행의 시련에 던질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내 앞에 있는 복을 산통내고 파괴적인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떠나오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원시한적인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율법에 보면은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이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면서 보라고 그랬는데 전쟁에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전쟁의 호전적인 동물이지요. 당시 최첨단 무기는 기마병들입니다. 제국의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에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를 지켜줄 수단을 너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구소련과 동부 공산권이 무너진 이유는 좋은 교육과 튼튼한 경제 시스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등한시하고 나라 전체를 전투 집단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력이 바닥나버렸습니다. 경제력이 바닥났습니다.
군사력에만 신경을 쓰는 나라는, 전쟁에 관문하는 나라는 롱런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국은 길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자탄 만들다가 경제력이 이미 다 바닥났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만 결정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숭배하는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은 남편을 타락시키고 자식까지 타락시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가가 4대 만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여인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남편과 자식에게 좋은 리더가 되도록 인도를 하죠. 그 대표적인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닙니까? 여자의 영향력은 엄청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적에는 장차 나의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너 자신을 위하여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기회 있으면 우리나라 최인호가 쓴 소설 상도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갑부라고 그럽니다. 더 큰 부자를 거부라고 하죠. 장사에도 큰 상인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상인을 거상이라고 말합니다. 조선말의 실제 인물 거상 임상욱은 상업의 아주 도가 트인 사람입니다. 그는 상업의 도가 트여서 상업의 부처라까지 그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100% 돈을 버는 것에서 항상 70%로 만족을 하고 했습니다. 30%는 항상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물과도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다. 재물이라는 것은 일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다. 재물이라는 것은 물이 그러하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장사는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최종의 승리의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신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자기 속에 슬슬 기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읽는 사람, 늘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면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으십시오.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죄짓게 하는 시험이죠.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는 죄의 독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험은 죄의 궁극적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호히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죄의 쾌락을 보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시한적인 눈으로 죄의 결과를 보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 유혹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시험을 받습니다. 보디발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의 모든 집안일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또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라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치하면서 동침하기를 정했다고 그랬죠. 요셉이 어느 날 공무로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Come to bed with me.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요? 20대입니다. 성에 대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성에 대한 비유지요. 20대는 성냥불이다. 걷기만 하면 불이 붙어요. 30대는 장작불이다. 기름만 부으면 활활 타요. 40대는 연탄불이다. 은근히 뜨거워요. 50대는 화로불이다. 꺼진 것 같은데 살펴보면 살아있어요. 60대는 담배불이다. 꺼진 것 같은데 입으로 빨아당기면 또 불이 살아나요. 70대는 무슨 불인지 아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제가 이 설교를 전임 교회에서 했더니 사람들이 설교 본문은 다 잊어버리고 또 내용 예화 요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그냥 이 예화만 기억해요. 그런데 어느 70대 권사님이 식사를 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가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왜 그렇게 일찍 가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 20대예요. 성냥불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제가 무엇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의정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의정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을 다르게 물리쳤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의 유혹을 받아주기는 대단히 약해져요. 그러나 의정의식 있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누가 있지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리포트하는 천사가 옆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천사를 의식하고 사는 분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음란 비디오 봅니다. 도색 잡지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고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여서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별것 아니었었는데 너무 이기주기로 생각해가지고 사람 앞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주고 더 복된 것을 주고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힘든 것 같은 시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 시험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약속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유혹이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꼭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잠시의 쾌락 위에 사탄이 쏘는 독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원시한 질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내 모든 상황과 행동을 하나님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천사가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리포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을 지금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줍니다. 하루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 주 안에 감추인 오해 세상 것과 나는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줍니다. 하루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오해 세상 것과 나는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내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할렐루야. 너 주님 채우소서. 나의 like the woman at the well, I was seeking for things that could not satisfy.
that never